예고해 드린 대로 3226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3226페이지에 보시면 제2절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라는 주제가 나오죠. 욥기 전체 주어가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이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제1절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제2절의 내용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토론이 나옵니다.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토론이 왜 이렇게 첫 번째 세 명 나오고 두 번째 세 명 나오고 세 번째 세 명 나오고 총 9번에 걸쳐서 토론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지 일단 그 부분을 연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성경 신학, 성경 강론집 저자가 신약과 관련해서 그 욥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번째 단락의 틀을 갖추어 갑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한쪽 가로 정도에서 다는 아니지만 이제 한쪽 가로 마친 다음에 신약 근거 제시하고 그리고 한쪽 가로라든지 그냥 숫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절, 장 이렇게 해서 신약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6권이잖아요. 6권이기 때문에 이게 매년마다 이제 이게 한 권씩 그 어, 강론이 됐기 때문에 그 연구 기간이 꽤 오래되죠. 그 1년 동안에 개론 구조대로 적어가면서 이제 강론집 세 번째 단락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뭐 다 찾아 오시고 또 공부 방법론을 우리 신약은 이미 다 마쳤고 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공부해 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이렇게 안내를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다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226페이지에 보시면 어, 첫 번째 단락에 신약 근거가 나오는데 저 어디부터 보시냐 하면은요.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그리고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이러한 섭리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패망에 대한 축소판으로 벌써 여기서도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보시면 사무엘에서부터 역대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욥기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내용은 사무엘 상하, 그 다음 열왕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역대기를 넣고 있어요. 역대기는 열왕기와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그 한쪽은 열왕기는 주제가 이탈 왕조의 패망이었고, 그 다음에 역대기의 제목은 뭐였어요? 역대기는 다윗 왕조의 뭐였어요? 다윗 왕조의 계승. 그러니까 이탈 왕 멸망과 그 계승이라는 게 이미 이 사무엘 상하 속에 보면 사무엘 상에서부터 역대기까지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욥기 구조를 좀 안다고 생각하면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이거는 욥 경우로 보면 망한 상황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뭐 그동안 공부를 그 정도 다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38장에서부터 욥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열왕기와 역대기의 패망과 또 회복 구조라고 하는 게 계승 구조라는 게 여러분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욥의 패망과 욥의 회복이 열왕기에 나타난 이탈 왕조 멸망과
역대기에 나타난 다윗 왕조의 계승. 그럼 계승은 다윗에게 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는 거에 있다 그랬습니까? 부자인 거죠. 부자예요. 음. 자, 그래서 벌써 이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내용 속에도 굉장한 힌트를 얻습니다. 이런 가이드가 신약도 다 끝났는데 이걸 왜 여기 적어놨지 이러면 조금 섭섭하죠. 저로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의 근거를 강론집을 통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로서는 세 번째 단락을 공부하는 저희들에게는 아주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그야말로 뭐 범위가 확장되잖아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토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양쪽 가로 첫 번째 토론에 보시면 3227페이지에 이거 안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사무엘 역대기 다음에 신약 근거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의 권한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럼 이렇게 안내를 하면 이게 마태복음 16장 21절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 고난에 대한 신약과 그 다음에 지금 이 소개하려는 본문은 욥기 4장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37장까지죠. 그 다음에 구약은 어느 구조를 소개하고 있냐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럼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요?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실 메시아에 대한 고난, 메시아의 고난.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죠. 해주는 사다리는 뭐냐 하면 지금 이 경우에는 욥기가 되는 거예요. 욥기 어디서부터?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제목은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여. 그래서 이제 저도 공부 열망이 아직도 크죠.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뜻대로 하신다는 것 속에는 굉장한 이 단어가 있어요. 이건 누가 하신 기도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는 이 낱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근거의 마태복음의 내용들이 신약 근거로 상당히 많이 제시가 됩니다. 거의 뭐 끝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37장까지. 그러면 그 뜻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욥기에 나오기도 하지만 누구의 어떤 기도와 관계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기도와 관계가 되고 그러면 이 욥기의 전능성 찬양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누구를 누구의 무엇을 찬양한 노래가 되냐면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한 노래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확인을 해야 될 내용들은 이제 상당히 많아지죠. 그리고 이거는 어, 너무너무 큰 이제 안내가 되는 겁니다. 예, 저는 뭐 이번에 요런 힌트를 그 지난번 이제 포럼에서 들으셨지만 산수소광교회는 청년부들한테 매주마다 저도 좀 놀랐는데 이 강의의 안내를 받고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와 욥기 4장과 34장에서부터 37장과 그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연결해서 글을 써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청년부가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다 따라와니까 물론 못 따라오죠. 하지만 본인이 이제 뭐 우리 이른도 훨씬 넘어서 글을 쓸 때와 또 강의를 할 때와 그게 너무나 다르다는 걸 이제 느끼기 때문에 하든 안 하든 저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지금 이 강론집에 조금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세대의 성경 신학의 수준이죠, 일종의. 성경 신학의 어떤 수준과 관련해서는 이런 논의들이 왕성하게 그렇게 되는 거로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고 이제 다음에 연구도 그렇게 됐으면 좀 좋겠다 싶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네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 본문에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른바 진리를 판정한다는 이 자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죽이잖아요. 논박하고 비난하고. 자, 그게 여러분 어떤 근거가 되냐면 9번에 걸쳐서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고 반론을 하고, 그리고 욥이 숨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는 바로 사단에게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호와의 무슨 성이다? 전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번에 걸쳐서 좀 이따가 나오는데 보시면 예수님 죽으시는 장면에 보면 모든 대적들이 다 모여요. 자기 세를 만들어서 남을 공격을 하잖아요, 인간이.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모으고, 민주주의에서는 그래서 뭐 다수결로 이렇게 하고, 어, 그 무리들이 모일 것인데, 그게 여호와의 무엇을 찬양하는 여호와의 섭니다.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네. 자, 오는 부분 또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 또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바스와 욥의 토론을 첫 번째 토론 3227페이지에도 보시면은 첫 번째 토론 세 명이 등장하는데 엘리바스 나오고 빌단 나오고 소발이 나오는데 3227페이지도 한번 보실래요? 밑에서부터 그 보시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섯 번째 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실. 표현이 정확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실. 그럼 기도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무엇을 계시하시는 내용이 된다? 여호와의 전능성을 계시하시는 것이고 어떤 말이 나오도록 하신다?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봤을 때는 누가 변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욥이 변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기 안내하는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누가 주어가 되고 누구의 속성을 계시하는 사건이다? 예, 여호와의 전능성을 계시하는 것이다. 그거 하고요. 예수님이 제사직을 이루셨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연결시키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약간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엘리바스와 욥의 토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 욥의 토론 4장에서부터 7장까지 드러나는데 3228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228페이지. 제리의 줄부터 읽어볼게요. 만사를 작정하신 뜻을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언약 자손으로 찬양케 하시는 계시섭리이다. 참 표현 좋지요? 계시를 하시는데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 섭리라는 말을 넣습니다. 자, 계시는 여호와가 자신의 그 능력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드러낸다고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과 욥의 경우에 욥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는 오류 없이 여호와의 전능성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놔뒀을 때는 하나님이 날 왜 태어나게 했냐고 하나님에게 따진단 말이죠. 그 말은 전능성이라는 게 반드시 그 전능성을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하게 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음, 자, 그다음 보시면은 이러한 여호와의 계시 섭리는 장차 오셔서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부터 49절. 여러분, 이 근거는요, 욥기 끝날 때까지 계속 자주 반복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9번에 걸쳐 일어나는 그 대적들이죠. 그러니까 욥을 반박하는 전능성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반론에 대한 신약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실 바로 그 능력과 고난에 대한 그 예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에서부터 27장 35절에서부터 49절은 한번 본문을 뭐 꼼꼼하게는 아니지만 중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설명을 하고요. 지금 뭐 적어도 이게 한 20번 정도, 20번? 네, 16번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근거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뭐라고 쓰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입니다. 죄패를 붙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몰아가는 상황을 연관시키면 됩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취급을 받으시냐면 강도 취급을 받으시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뭐로 몰아가요? 그야말로 음흉하고 속에 뭔가 감추고 있는 바로 그런 사악한 자로 몰아가죠, 이 친구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또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자, 하나님의 아들 나왔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하며 자, 여러분 인물들 한번 보세요. 아까 누구랑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강도들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39절에 보면 누가 또 가세요?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41절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을 합니다. 자, 42절 희롱하는 내용이고요. 43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욥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는 분이 아니다. 음. 왜? 범죄하지 않은 자도 하나님은 심판 아래, 징벌 아래 둘 수가 있고 또 범죄한 자도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징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이시다. 이걸 지금 욥은 반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27장 44절을 보세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뭐 한다? 욕하더라. 이 참 흥미로운 부분이라 그랬죠. 누가복음에 가면 이 강도들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되냐면 낙원에 가게 돼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 강도들이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예, 욕하고 있는 거죠. 이 목적이 크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은 제사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요. 49절에 보면 또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에,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적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다 모여든 거죠. 다 모여들었어요. 강도들 아까 가세에서 욕하고 지나가는 자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아까 남은 사람들 전부 다 욥을 공격하듯이 예수님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의 무슨 성? 예, 전능성을 계시하시는 사건이 된다 이겁니다. 놀랍습니다. 이거는 주어진 시간에 보는 것
수로 보면 보상이 너무 큽니다. 한 20여 분 지났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 라고 놀라게 됩니다. 자, 그럼 엘리바스의 잘못된 변론을 4장에서부터 5장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228페이지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본문 들어가기 위해서부터 다섯 번째 줄. 엘리바스가 일반적인 원칙과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경험 및 사색의 결과들을 총동원하여 욥을 설득하려고 한다. 이는 자, 긴장하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유대인 동족들에게 정죄를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 일반적인 원칙과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경험 및 사색의 결과를 총동원해. 여기 보면 뭐도 등장시켜요? 하나님의 계시도 등장시켜요. 그래서 이 욥기 강의할 때 저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보면 그 기록한 얘기 중에 말하는 내용 중에 몇 부분만 빼면은 누구 얘기랑 비슷해요? 욥 얘기랑 비슷합니다. 나중에 36장, 37장에 그 마지막에 그 등장하는 인간이 그 엘리후인데 그 후배잖아요. 와서 이제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이 엘리후가 쫙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본문으로 보면요. 서너 구절 빼고는 전부 욥이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능성을 계시하시고 전능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시 앞에서는 모든 입을 종결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되죠. 안 되게 하시는 것도 대적들이 9번이나 욥에게 공격한 것처럼 대적들이 말은 똑같게 하지만 그 똑같은 말을 가지고 전능성을 주장하는 욥을 대적하고 거의 죽이려고 몰려드는 것 자체가 또한 뭐냐면 여호와의 무슨 성 계시가 된다고요? 전능성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는 친구들 세명을네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나서 꾸짖고 가르쳐 주시냐면 욥에게 나타나서 꾸짖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 여호와 계시는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엄격한 룰이에요. 이거는 뭐 말로써 어떻게 뭐 이렇게 이해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계시의 속성의 다섯 가지 속성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데 대한 모든 뭐라 그럴까요? 모든 것의 포기, 그냥 말씀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이제 좀 절박함과 또 뭐 참담함과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죠. 예. 내가 뭔가 주도해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 전능성 계시이고 제목을 너무 잘 달아놨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다. 예.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 진짜 제목 좋습니다. 4장에서부터 5장의 3228페이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323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239페이지로 가면은 아까 양쪽 가로 1이 4장에서부터 5장까지였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가 돼요? 시작할 때 신약 근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5장까지 강론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신약 근거를 다시 확인해주고 이 구조가 그러니까 그 신약에 있는 세 번째 단락을 구성한 것하고 똑같은 구조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6권이잖아요. 그 6, 7, 8 가서 나중에 선지서쯤 가면은 거의 이 구조가 만들어져요. 참 고마운 거죠.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게 17권까지 되지 않다가 18권에 가서야 이렇게 나온다고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6권, 7권에서 이 신구약 통일성이 딱 이루어지는 이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가 지금 한 구절에서 보고 있잖아요. 아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러므로 욥기 4장에서부터 37장.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럼 여러분 이 방식 한번 나오는데 욥기에 나오기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인용을 이렇게 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음을 열어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고 하니까 구약의 모든 걸 가지고 와서 당신이 지금까지 부활한 사건하고 연결시키고 이제 당신은 어디로 가세요?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 속에 성경 전체의 여호와의 계시 사건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주하고 있고요. 그걸 성경 강론 전집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확정을 해주셨고 그 확정된 구조의 그 모습이 지금 6권의 욥기서에 가면 딱 그런 세 번째 단락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단락은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단락을 세 번째 단락으로 쫙 정리를 하죠. 두 번째 단락은 어디 근거? 어디 근거예요? 창세전 근거. 세 번째 단락은 신구약 상호 근거를 딱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3239페이지에 가시면 39페이지 죄송합니다. 3239페이지에 3238페이지 그렇죠? 3238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네, 그 여섯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밑에서부터 죄송합니다. 시끄럽네요. 할 리가 없었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아, 인간의 이성에 의한 사색적 방법을 통하여 얻은 연구 결과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어, 첫 번째 단락이죠. 일단 거기부터 읽어볼게요.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에 대한 잘못된 주관적 시각에 의해 그의 변론에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주장을 폈다. 자, 내려오셔서요. 그 다음 단락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엘리바스가 일반적인 원칙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경험 및 사색의 결과를 총동원하여 욥으로 불결한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유대인 동족들에게 애매히 정죄를 받을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양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부터 66절. 이거 조금 전에 3228에도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뭐에 해당하다? 사형에 해당하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까지 들어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전능성까지 말하면서 욥에게 그 전능성을 네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걸로 얘기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형시키려고 하는 이 대적자들하고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욥은 6장과 7장에서 반박을 합니다. 3239페이지에 가시면 어, 욥의 답변이 나오고 탄식이 나와요. 탄식이 나와요. 그 탄식은 친구에게는 뭐 하냐면 답변하고 그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는 뭘 하고 탄식하고 답변과 탄식이 오고 갑니다. 이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답변에는 오류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여호와의 전능성을 시종 다 주장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친구와의 대화가 멈춰진 순간 욥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냐면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요라는 것을 말은 하는데 혼자 남겨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를 이렇게
낮추셔서 하나님이 덕보는 건 뭡니까? 이런 미물을 왜 건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하고 갭이 생겨요? 전능성에 대해서 오류 없이 말한 것과 이렇게 해 가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의 차이는 욥 스스로가 메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탄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고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해요? 다 포괄해서 그걸 전능성이라 그래요. 전능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 이 미묘한데요. 결국은 친구들이나 욥이나 나중에 38장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타나서 책망하는 경우로 보면 욥의 친구나 욥이들이나 인간의 본성의 죄성에 대해서는 죄성을 드러낸 여호와의 전능성에 대해서는 욥이나 그 자들이나 인간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욥기의 무서운 내용입니다. 3248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문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3239페이지에 본문 시작하기 전에 보면 이는 장차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메시아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간구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 욥의 탄식 속에는 그러니까 욥 친구들에게 맞는 변론을 했고 하지만 그 몸에 쏟아지는 사단의 그 진짜 목숨만 놔두고 다 욥을 거의 죽일 기세로 이렇게 욥에게 고통을 주는 그 탄식 속에는 아, 바로 하나님의 의존과 또한 하나님의 전능성을 결코 자기 스스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동시에 이제 계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전능성을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절대로 그 선을 넘지 않죠.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장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26장 37절을 먼저 볼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욥과 같죠?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지만 이 제자들 다 배신하고 도망가죠. 그것도 예수님은 아시죠. 배반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뭐가 계시된다고요?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이 계시된다. 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자,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더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욥은 똑같은 말은 하는 건 아니지만 욥은 어떤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미모를 건드셔서 하나님께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건들지 마십시오.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그 기도까지 합니다. 자, 시험에 들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는 겁니다. 대적에 다가온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지만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욥기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뭐 하시는 여호와?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바로 근거 구절이 됩니다. 신약의 근거 구절. 자, 그다음에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42절에 보면 다시 또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어, 그렇게 반드시 이 잔을 제가 마셔야 된다면 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시 예, 이게 세 번째죠. 세 번 다 두 번째 기도고 자
43절에 다시 오사 세 번째.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니라. 피곤함이니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는 것을 멈추어라 때가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세 번에 걸쳐서 누구의 뜻대로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찬양을 해요? 여호와의 뜻대로 하시는 찬양을 하시는 겁니다. 전능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홉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욥의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또 욥이 탄식하는 과정은 여호와의 무슨 성이 계시되는 사건이다? 예, 전능성이 계시되는 사건이라. 여러분 그 사건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조금 나올까요? 모든 사건에 이 전능성이 계시될까요? 예, 후자이죠. 후자입니다. 우리는 아까 그 맛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의 근거로서 살펴본 겁니다. 공부할 게 많아서 참 좋죠. 뭐 이렇게까지 뭐 크게 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딱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진짜. 3248페이지로 가서 6장과 7장에 대한 근거 구절 한 절만 소개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39절 말씀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세 번째 단락 신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양쪽 가로에서 시작했던 거 또 다음에 마무리도 똑같은 구절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 구성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3248페이지에 가시면 248페이지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이는 장차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메시아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간구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예, 48페이지 보시면 자, 이거 아까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아까 쭉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248페이지 밑에서 내려오시면 4장에서부터 7장까지. 4장에서부터 7장이면 엘리바스와 욥의 토론이거든요. 첫 번째 토론 가운데 양쪽 가로 1번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부터 49절입니다. 앞부분에도 나왔는데 아까 그러니까 대적들이 전부 모여서 예수님을 못 받고 모욕을 주고 그다음에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결국 이제 죽이는데 그런 대적들이 몰려오는 상황과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겨서 계속 뭐 해요? 계속 보내서 변론하게 하고 못 살게 굴고 그게 전능성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얘기하는 걸로 보면 90% 정도 다 맞는 얘기고 그 사이에서 이제 욥은 변론하도록 하고 탄식하도록 하고 하는 그 일체 모든 과정이 바로 여호와의 전능성 계시다. 3248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정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부터 49절. 자, 이것도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 죄인 취급하는 거죠. 친구들이 욥을 몰아세우는 것처럼. 자, 누가 등장하나 다시 한번 볼게요. 38절에 예수와 함께 누가? 강도들이 먼저 대적들로 등장합니다. 39절에 보면 또 지나가는 자들이 모욕합니다. 그다음 4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44절에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또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47절에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 끼어 마십니다.
예수님의 갈증을 풀어줬다. 보통 이렇게들 얘기 안 하는데. 하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49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둬라. 엘리야가 구하도록 하자. 이게 이제 아람어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말을 히브리인이지만 유대인이지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구하는 건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아까 강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적들이 예수님을 이제 희롱하고, 그 다음에 그 대적하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엘리바스와 욥의 토론에 대한 신약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8장에서부터 10장 두 번째 친구 빌닷 나오죠. 빌닷과 욥의 토론 나옵니다. 3249페이지. 요거 지금 읽었었죠?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부터 49절 내용. 자, 8장 빌닷의 잘못된 변론으로 가볼게요. 3250페이지. 3250페이지. 이것도 아까 계속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나왔었죠? 3250페이지. 빌닷의 잘못된 변론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6장 65절, 66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어디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요. 욥의 경우로 봤을 때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이라는 것은 상황으로 보면 어떤 상황에다 두고 드러나는 계시죠? 죽음, 대적자들이 죽이고자 몰려든 상황에 드러나는 계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걸 이제 복음서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것하고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음, 한두 가지만 얘기 드리면 어, 아담에게 언약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맡깁니까? 사단에게 맡기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준 다음에 의로운 아벨을 누구에게 또 맡기죠? 가인에게 맡기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예.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여덟 식구 놔두고 전부 뭐 하냐면 다 멸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순탄한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하죠. 범죄하도록 하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언약 자손 성취 사건은 어디에서 이루시냐 하면 애굽에서 이루시죠. 430년 동안. 거의 뭐 자기 목숨이 없는 거잖아요. 언약 자손의 흔적이 사라지는 지경까지 거기서 이제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욥이 사죄해 주도록 나중에 보면 이제 자비를 베푸시지만 욥 스스로도 그 상황에서 그 깨닫게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38장에 가면 이제 여호와의 권능과 여호와의 회복을 욥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진짜 그 전능성을 찬양하도록 하신다. 네. 3254페이지에 가면 빌닷의 잘못된 변론에 대해서 다시 결론으로 이렇게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작했던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부터 66절까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계속 넘어갈게요. 욥의 반박과 기도 내용 나옵니다. 욥의 반박과 기도. 3255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55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죠. 그리고 욥이 자기의 고통스러움을 탄식하며 정죄하시는 이게 한번 보세요. 욥이 자기의 고통스러움을 탄식하며 뭐 하시는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통하여. 그럼 이때 정죄할 때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변방은 하지만 자신이 다시 탄식함으로 해서 누구의 전능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걸로 드러내버려요. 여호와의 전능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로 드러내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 다 책망하시잖아요. 탄식하며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통하여 빌닷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기를 주께서 만드시고 정죄하여 치신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자신을 뭐 한다고요? 예, 정죄하신다는, 정죄하신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평가를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욥 입에서 전능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뭘 깨달아요? 정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욥의 말로 보면, 욥의 변증으로 보면 흠잡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 딱 정죄를 받냐 하면 하나님에게 한탄하는 순간. 근데 한탄하는 내용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 죽여주세요라고 해. 그런데 그 심경이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이 아니라 어떤 심경이에요? 탄식인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탄식이 돼요. 그걸 하나님의 정죄에 대해서 욥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말을 못 하게 돼요. 그걸 나중에 하나님의 문제로 삼는 게 38장에서부터 욥을 엄청나게 이제 몰아치는 거예요. 그 내용이 40장 몇 절에 보면 나오죠. 네가 창조도 되라 그럽니다. 그 아까 너 참 말 잘하더라. 네가 창조도 되라. 무섭죠, 사실. 그래서 이 욥기 제가 강론을 해봤는데요. 이게 묘합니다. 너무너무 논리적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명쾌하고. 그 욥의 탄식으로 가면 이게 전능성의 계시 사건이 이걸 전하는 내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딱 정죄를 당하는 욥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능성이 계시가 되고 마치면은 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 상황으로 몰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 딜레마에 빠져요. 전능성은 전달할 수도 없고 전달될 수도 없고 또 전달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럼 이 말은 누가 전능성 계시의 주체가 된다는 상황으로 가냐면 여호와 이름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적게 나올까요? 아니에요. 다 아까 사건 들어드렸잖아요. 예.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만 남겨주는 첫 번째 찬양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전능성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락 공부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욥기가 왜 먼저 나오느냐, 여호와의 전능성이 왜 먼저 나오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그래서 잠언, 그래서 전도서, 그래서 아가서야. 이렇게 그 강론집의 그 페이지 순서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아까 우리 이 부분도 살펴봤었습니다. 음, 그 3254페이지 그 정리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아까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부터 66절은 한 거고요. 3254페이지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비슷한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로운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인간의 행동 여하와 관계없이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인 것이다. 자, 이 빌닷에 대한 욥의 반박과 기도 내용이 9장에서부터 10장에 나타납니다. 네, 우리 좀 쉬셨다가 8시 10분에 3255페이지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